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24절에서 7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시리아 왕 벤하닷이 또다시 전군을 소집해서 올라와서 이 사마리아를 포위하게 됩니다. 이제 배경이 시리아 왕 벤하닷이라고 제시되는 데에 따라서 이제 이 벤하닷을 대체할 하사엘이 준비될 거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죠. 이 전쟁이 어떤 기점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명령하셨던 것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배경을 우리가 읽게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앞서서 읽었던 모든 본문의 내용들이 어떻게 이제 새롭게 재진술되는지, 그런 하나님의 방식들이 경험되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들이 성을 포위하니 사마리아 성 안에는 먹거리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나귀머리 하나가 은 80세겔에 거래되고 비둘기똥 4분의 1이 이 은 5세겔에 거래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물가가 엄청나게 폭등하게 된 거죠. 말도 안 되는 가격에 먹을 것과 연료들이 판매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제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는 풍성함과 나눔, 또 먹을 것으로 풍족한 잔치가 벌어지는 것으로 연결이 되는데, 이 바알과 아세라의 영향력이 가득했던 이 북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후 본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지만 왕은 이 사건의 이 시작점을 엘리사라고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엘리사가 문제의 원흉이라는 거예요. 왕은 자신의 잘못, 이 우상숭배에 대한 잘못을 뉘우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의 풍족함이 이런 왕의 잘못된 결단 때문에 생길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이 이야기 끝에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 땅을 다스리실 때 풍요로움이 급격하게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문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 거죠. 어느 날 이스라엘 왕이 성벽 위를 지나가고 있을 때 한 여자가 왕에게 부르짖어요. 높으신 임금님,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왕이 대답하기를 주님께서 돕지 않으시는데 내가 어찌 부인을 도울 수가 있겠소. 여기에서 이제 주님께서 돕지 않으시는데 탓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돌림으로써 이 자신의 주인 바알이 이 문제의 원흉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문제다라고 하는 식으로 지금 이 타깃을 다르게 이제 제시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사실 진짜 이 문제는 바알 때문이죠. 바알은 곡식과 포도주 틀에서 풍성함을 가져다주는 그런 풍요로움의 신이라고 믿고 섬기고 있지만 그 거짓 신을 섬기는 대가가 결국에는 참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끔찍한 심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뉘우칠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 내가 어찌 타작마당에서 곡식을 가져다 줄 수 있겠소, 포도주 틀에서 술을 가져다 줄 수 있겠소. 이 왕은 지금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자기가 섬기고 있는 바알이 거짓 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자백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로 그러냐라고 이제 상황을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그 여자가 말하기를, 며칠 전에 이 여자가 저에게 말하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오늘은 내 아들을 잡아서 같이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잡아서 같이 먹도록 하자라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는 제 아들을 삶아서 같이 먹는데 다음날 이 여자에게 내 아들을 내놓으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 여자가 아들을 숨겨버렸다라는 거예요. 이 끔찍한 상황이 이 아들들을 잡아먹는 이 표현들로 우리가 읽게 됩니다. 사실상 이 극심한 기근과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이 적의 군대가 에워싸 있는 이런 상황에 이 공포심이 엄청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정상적 사고를 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입니다. 이들에게는 어차피 미래가 없으니 오늘
오늘이라도 배를 채우자라고 하는 심리가 깔려 있는 거죠. 이 비극적인 상황에서 아이들이 소비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미래가 잡아먹히고 있는 거죠. 왕은 이 여자의 말을 듣고는 기가 막혀서 자기 옷을 찢습니다. 왕이 성벽 위를 지나갈 때에 백성들은 왕이 겉옷 속에 베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왕이 저주받을 각오를 하고 결심해서 말합니다.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대로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 위에 더 벌을 내리신다고 해도 달게 받겠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에는 이 말 그대로 엘리사는 죽지 않고 그 벌을 받게 될 겁니다. 그때 엘리사가 원로들과 함께 자기 집에 앉아 있어요. 왕이 전령을 엘리사에게 보냅니다. 그 전령이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원로들에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은 살인자의 아들이 나의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낸 것을 알고 계십니까? 전령이 오거든 문을 단단히 걸어 잠그고 그를 들어오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를 보내놓고 뒤따라오는 그 주인의 발자국 소리가 벌써 들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이전 본문에서 이 시리아 왕이 어떠한 군사적 전략을 세워도 이미 엘리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전략에 실패하는 것을 읽었었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왕의 전략이 실패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왕과 시리아가 하나로 묶이게 되고 엘리사가 진정한 이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는 대리자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엘리사 주변으로는 불말과 불병거가 있음으로써 엘리사가 가졌던 그 특권, 장자적 특권을 지금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읽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통치는 엘리사로부터 나오고 그 적대적인 세력이 이 왕과 시리아의 왕으로 지금 묶여가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로써 이제 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려고 하셨던 일, 그러니까 베나닷을 죽이고 이 하사엘을 세우고 예후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장하는 이 과정들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엘리사가 원로들과 함께 말하고 있는 동안에 왕이 엘리사에게 와서 말합니다. 우리가 받은 이 모든 재앙을 보시오. 이 재앙이 주님께로부터 왔는데 이것은 거짓인데 그렇게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찌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기다리겠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이야기를 하죠.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이맘때쯤에 사마리아 성문 어귀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에 사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에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하셨습니다. 그러자 왕을 부축하고 있던 시종무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기를, 비록 주님께서 하늘에 있는 창고문을 여신다고 할지라도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엘리사가 말하기를, 당신이 분명히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볼 것이요, 그렇지만 그것을 먹지는 못할 것이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사마리아의 물가가 급격하게 안정될 거라고 말합니다. 시종무관은 그런 일이 하늘에 있는 창고를 열어도 이제 불가능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이전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연결시켜서 생각해 볼 때 이 엘리사의 시종이 눈을 뜨고 있지만 불병거를 보지 못하죠. 그리고 이 시리아 군대가 눈이 먼 상태에서 사마리아 성 한가운데로 들어오는 것을 읽었었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시종무관은 눈을 뜨고 있는 상태지만 진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이 사람에게는 눈으로 보기는 보지만 경험되지 못하는 것으로 될 겁니다. 하지만 참된 실제를 이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될 겁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심각한 영적 부패가 미래 세대를 잡아먹는 지경에 이르게 됐다는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이런 현상은 실제로 인육을 먹는 행위로만 나타나지 않죠. 지금 우리의 시대에서도 미래 세대를 잡아먹는 끔찍한 착취가 얼마나 일어나고 있는지 생각해 봄직합니다. 청년 세대가 삶을 포기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끝없는 심리적, 경제적인
폭력과 착취는 미래 세대를 잡아먹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미래 세대를 잡아먹는 행위가 본질적으로는 풍요의 신을 섬기고 있기 때문이라는 점이 우리로 하여금 이 본문을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풍요의 신을 섬기는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 미래를 잡아먹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풍요로움,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그 풍요로움은 미래 세대를 잡아먹는 게 아니라 미래가 허락됨을 통해서 경험이 됩니다. 그분이 허락하실 때 참된 풍요로움이 우리에게는 경험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참되게 의지할 때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과 환경을 급격하게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묵상하면서 이 시대의 잘못된 이 탐욕적 우상 숭배를 회개하고 참된 풍요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우리의 미래를 허락하시길 간절히 구하면서 우리 기도의 자리로,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우리의 탐욕적인 신을 섬기는 이 시대에 쾌락과 향락의 신들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오로지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허락하시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으며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때에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행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